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흔히 행해지던 의례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 절하고라는 단어는 실제 이 원 의미는 예배하다라는 그런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경배의 자세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느부갓네살이 단순한 인간적 존경심으로 다니엘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신의 대리자나 신적 존재로 여겼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47절에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구절인 이 본 구절은 그의 다신론적인 신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믿고 있는 다에 비해서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은 다신론을 믿는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되신 신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한 탁월한 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많은 신과 더불어 영광을 받으실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은 후에 곧바로 그가 3장에 보면은 우상인 금신상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3장에 오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48절 보세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나오죠. 이 말씀 중에 이 다니엘을 높여 여기서 높여는 문자적으로 권위 있게 풍성하게 위대하게란 뜻을 가지는 바 이유 문장으로 알 수 있듯이 바벨론에서의 이 다니엘의 위상이 정치, 사회, 종교 전반에 걸쳐서 높아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귀한 선물에 이어서 다니엘을 높인 두 번째 결과로 여기서 지방, 메디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제국의 관할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관할구역. 그래서 다스리게 하며란 말은 또한 원어상 고대 국가의 총독 직분을 나타낼 때 쓰여진 말입니다. 이러한 두 관점을 고려해 볼 때 다니엘이 모든 행정구역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바벨론의 총리격인 그러한 지위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기서 모든 박사의 어른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 그룹을 총괄하는 수장의 위치에 올랐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혹자는 이러한 일이 그때 당시 일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 사실을 축약시켜서 기술한 것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 4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49절을 박 집사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예. 아멘. 다니엘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요구대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게 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왕궁은 문자적 해석으로 왕의 문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왕궁의 입구에 있는 건물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은 은유적으로 이 본 구절이 나타내는 것은 다니엘이 왕을 도와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49절을 다 마쳤는데요. 2장을 마치면서 전체 요약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발탁되는 과정을 그의 신앙과 관련시켜서 묘사하고 있지만 2장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바벨론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부각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흐름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꿈을 꾼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꿈을 해석하는 자는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통해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고 바벨론을 주관하고 계심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타난 주변 국가들의 흥망성쇠와 세계 역사의 흐름을 지난주에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접목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이 언약의 때가 이름에 이방인으로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언약이 나타나고 이 언약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며 또한 그 언약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당면할 과제와 미래에 있을 그러한 역사들이 성경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의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때가 이름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이방인들에게도 비춰지는 은혜가 베풀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언약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역사의 변천 과정을 다니엘서와 관련시켜서 연결하여 중요한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니 이 역사적 장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3명의 이방인 왕들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왕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이 장로님, 예? 네부컷네처, 알렉산더, 아니요. 그렇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3명의 왕이 누구였죠? 다리오,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고레스, 안티파네스. 그렇죠? 예. 3명의 왕이 나오죠. 그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기절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 기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궁극적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나라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곧 세상 나라들의 주권은 전 역사를 거쳐 끊임없이 새로 발흥한 강자들의 손으로 넘겨져 왔으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된 선민에게 영원히 기속되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설 것이라는 원어상 의미는 확고하게 지탱되다, 공고히 하다 또는 명백하게 성취되다라는 뜻을 가지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권재성과 그 확고함과 견실함을 극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이 핵심 기절인 31절에서 45절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 계시의 근거에서 여기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의 꿈은 사람의 힘으로 건설된 세상 나라 권력은 결국 완전히 멸망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장이 쓰여진 역사적 시점은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로서 이때는 다니엘과 다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온 직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빼앗겼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신앙적 회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아래서 영광스러운 국가를 성취했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제약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이 무효화된 것 같은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대제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며 종국에는 승리하리라는 격려와 위로를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지혜는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뿐임을 예시적으로 드러내 보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만이 온전히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꿈의 해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압도함을 가시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니엘의 그러한 인격적인 믿음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며 종말론적 완성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장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인정받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후에 갈다야의 그 박사와 술사 점장이들을 불렀으나 해몽하지 못하고 오직 다니엘이 해몽함으로써 바벨론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은 세계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 나타나는 변천과 마지막 종말론적 상황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타내실 메시아 왕국은 세상의 권세들보다 월등하며 역사의 완성을 이루실 것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의 주된 내용상의 특징을 두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당대 최고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를 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벨론 왕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과 역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결국에는 신, 곧 영적 존재에 의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도 모세의 요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술객들의 힘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7장 11절과 1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을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 박사님 찾으셨어요? 네, 11장 몇 절? 11장 11절 12절, 네, 11절 12절 두 절 읽어주세요. 7장 11절 12절. 1장 11절 12절.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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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네. 7절에 7절 11절 12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네. 이 말씀 기록대로 결국 세상의 역사는 피상적으로 보면 인간들이 이루어가는 역사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좀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점입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용어로서 인간을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역사가 영적인 성격,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밝혀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곽 장로님이 찾아서 좀 읽어주세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 내가 밤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잠에 사탄의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이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신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조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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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지금 처음부터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는데 조금씩 이 그림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역사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장입니다.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미혹하는 영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해 하고 거역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신의 싸움이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로 잘 나타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더욱 말씀의 진리로 영적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은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꿈의 형태를 취하여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 대하여는 왕 자신뿐만 아니라 당대의 최고 박사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에 관한 지식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 보여주실 때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계시의 최고 형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봤나요?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대 통치자들의 무지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하여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방 세계나 유대 세계의 지도자들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지혜는 세상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지혜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장 부분 시작 부분에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 곧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꿈을 파악하려고 많은 그 당시에 술사들과 점장이들과 박사들이 다 모여서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건적으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반면에 그 뒤에 보면 이제 은밀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2주 전에 나눴죠. 그 은밀한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으니 직접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풀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그 계시를 통해서 역사의 모든 흐름과 문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앞으로의 그 미래의 일들은, 장래의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은밀한 일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후일에 될 일, 그 다음에 29절에도 장래의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장래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의 역사와 미래의 주관자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뿐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036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권사님 찾으셨어요? 있어요.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55절.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55장의 6절에서 11절 말씀. 6절에서 11절이요. 예. 이 말씀을 너희- 하나님께 읽어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아니하고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네, 11절까지만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아멘. 이 비유의 내용은 척박한 토지에 비와 눈이 내려서 옥토로 만들어지며 그 옥토는 열매를 내고 추수꾼은 파종하여서 양식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 기조를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는 척박한 토지는 고갈되어 버린 인간의 마음으로, 그리고 비와 눈은 메시아 통치 시대 이래 부어질 성령으로, 그리고 양식과 열매를 righteousness, 의로 각각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절은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있는 인간의 마음이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성령을 받아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 비유의 경우에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의 그러한 의미보다는 그 내용 전체가 담고 있는 이사야서 그 주제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데, 그 비유가 드러내는 주제는 하나님은 한 번 발설한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성취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한 번 발설한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성취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다바르라는 단어 이사야서 선지자의 그 첫 말씀에 관해서 예언의 말씀하면서 제가 다바르가 의미하는 말씀의 뜻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 히브리어에는 말하다, speaking, 그 뜻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아마르라는 일반적인 언어 행위가 있고, 이 아마르의 명사형이 이무라예요. 그래서 이무라 역시 말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다바르도 말을 해가는 행위를 가리킴에 있어서는 아마르와 거의 같은 동요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중요한 차이점은 이무라에 비해서 이 다바르가 성취의 강조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를 하나님 말씀의 실현으로, 곧 말씀의 성취로 히브리인들은 이해하고, 이것이 곧 말씀이 행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로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며 실체이며 역사이며, 그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곧 그분 말씀의 성취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에 대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발설한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성취를 보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번 내려진 비나 눈은 반드시 그 열매를 낳게 된다는 알기 쉬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11절에 보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여기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구체적으로 7절에 언급된 용서를 말합니다. 사막에 내린 비와 눈은 금방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찾아보기 힘드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듯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용서는 마침내 성취되고 말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용서의 사역은 메시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유대인과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이방인의 행렬을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세계 각처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아 본토로 귀환할 것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을 포함한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이 참 지도자 되신 메시아의 인도를 받아 영적 본토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끌림을 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천지의 주관자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미래에 대한 즉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밝히는 문맥에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나라는 무한하며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상징되고 있는 신상은 인간의 나라가 장시간 지속될 것 같으나 뜨인돌,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파멸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은 창세기 11장의 아벨탑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게시되었습니다. 아벨탑 사건은 인간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예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0장 우리 찾았었죠? 그때 1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박장로님.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쁨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로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우상을 친 돌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상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2장 36절에. 근데 그러한 사건이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마지막 이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마치
여름에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지 그 타작마당의 겨처럼 간 곳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상황 설명을 얘기하면서 그때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절에 보시면은 이 첫째 부활이 있죠. 이 첫째 부활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이 부활을 입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트랜스폼 된다 그랬죠. 예.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몸이 변하여서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시 나중에 이제 계시록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다음에 세상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가 조금씩 이제 이해가 가세요. 세상에 이제는 세상적인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20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그래서 그 7절부터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을 또 다른 심판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7절부터는 또 10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21절까지 21장 시작 부분까지 예, 이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도 우리가 이 인간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예시한 사건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대주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나라는 무한하며 그 시기가 그 때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 앞에서 이러한 금신상으로 상징되어 있는 바벨론 왕국의 결정적인 패망을 선언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할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겨자씨 형태로 조그맣게 시작될 것이나 나중에는 강대해져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여 영원히 지속된다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공의에 입각하여 심판하시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계시록 21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여름 타작마당에 불려 없어진 겨와 같이 온데간데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통과 슬픔이 없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시고 창조하신 그 모습이 이 땅에 다시 임매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와 같은 종말론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라고 서슴없이 밝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최대의 경배를 표했던 사실에서 예표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당대 세계 최대의 최강을 자랑하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으며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완전히 압도하게 됨을 미리 보여줍니다. 세상적 힘과 위험은 외적으로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시면 그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기상과 같은 본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분이고요. 둘째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때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이고, 셋째는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인하여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찾아보시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박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15에서 20. 네. 예,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 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되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은혜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니엘서 우리 2장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으로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옛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어 맡기시고 또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 은혜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모든 이웃들과 나아가 유저저 세계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며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선도들로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